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처소에서 세계 문화문에서 주님을 찾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판단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요명을 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44, 45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그동안 저희가 3주 동안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한 번만 더 시간을 가지면 이 시리즈가 끝나게 돼요. 사실 오늘 좀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었는데 나눔과 그 교제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나눔, 또 교회 공동체의 나눔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그 주제가 좀 가볍고 편안한 주제죠. 나눔, 기도나 그동안 우리가 꿈꿔진 거 있죠? 교육과 기도, 또 회개와 죄사함, 또 뭐였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이 꼭 가벼운 것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가볍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이 보면요, 선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육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 이런 성경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나눔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보십시오. 24, 25절 볼게 오늘은 2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통용을 했대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모든 물건에 주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주인이 있지만 개의 소유가 있지만 그것을 꼭 마치 믿거내고 구분 안 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나눔터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서로 남는 물건이 있으면 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요청하고 하면서 이렇게 통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뭘 적고 필요한 것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또 남는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와서 적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저는
베이비 하이체어를 적어놨어요. 뭔지 아시죠? 애기들이 대부분 잘 아시죠? 식탁에 어린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하는 건데 와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쓰시고 대신 그 세이브한 돈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뭐 공동체가 같이 할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그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또 좋은 일에 또 남을 돕는 일에 쓰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총각촌에도 혹시 여기 있나? 결혼할 계획 있으면 미리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더 이제 강해집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한번 또 볼게요.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사도행전 조금만 2장이었고요. 4장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나눴는지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기라. 자, 여러분 뭘 팔았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갑자기 이제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부동산이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밭과 집 팔아 그러면 뜨끔해요, 일단 사람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실 게 제가 이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 소금만 하라고 분산을 하라고 절대 그럴 거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에 다 바쳤나? 그리고 그것을 공동으로 다 같이 소유하고 했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또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주 말을 좋잖아요. 초대교회 때 다 팔아서 갖고 와서 바쳤다. 그래서 나눴다. 또 우리나라 옛날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진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해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다 팔아서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공동소유고 다 그랬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잘못해서 모욕을 하고 해갖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교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동굴들고 막 그런데 쿰란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살면서 자기들끼리 정말 공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고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따랐던 그 중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눔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마음을 가다했지만 하지만 자기의 사유재산을 인정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 넘겨주세요. 아까 재산과 소유를 판다고 할 때 보면은 모든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록해주세요. 좀 아까 봤던 건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면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바라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나눠주는 건데 가난한 사람이라는 번역도 살짝 변화된 번역이에요. 우리 코리안 그 성경이에요.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 넘겨주시면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persons in need라고 표현되거나 아니면 needy person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도와줘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내 소유에 얼마를 팔아서 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저희가 요즘에 바나바 사역을 하셨습니까? 각 그 가정 대 가정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도와주는 그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게 이제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었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너무 위로를 잘해주고 참 사랑이 좋으니까 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처음 등장하는 신이에요. 그가 바치심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합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바나바는 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밭만 팔았어요. 그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집도 있었을 거예요. 집이 없고 밭만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집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밭만 팔아서 낸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외에도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직업이 세리였어요. 지금 뭐죠? 세무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무사 맞나요? 이렇게 그 돈 버는 사람들, 세금 버는 사람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리가 많다 보니까 이 세금을 더 통계에서 막 걷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죠. 다는 안 맞죠. 절반을 내놓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 초대교회의 나눔은 금욕주의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내 소유보다 더 값지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나눔의 풍습은 2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년 정도를 더 유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약 성수에는 또 어떻게 삶을 나누라고 하는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나갈 건데요. 그러면 한번 보여줄까요? 구약에서는 나눔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우리 먼저 다음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훈 형제님 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3년 그때 그의 손에 손을 가세요. 내 손을 주하여 너희 중에 군디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손에 어려워하는 벽과 및 고아와 아버지에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용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네, 아멘. 매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 그러니까 수익의 10분의 1을 순수하게, 이거는 헌금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 농사를 질 수 없는
이건 지금 목회자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그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연봉 얼마세요? 용돈 한 달에 20만 원씩 받지 않아? 그쵸? 네. 요즘에 대부분 그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평균 잡으면 한 사람당 한 연봉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를 잡으면요, 그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벌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600만 원을 3년마다 600만 원을 이제 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이 띄면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이게 600만 원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이 크리스찬,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만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따른다면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는 적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 그 정말 돈 조금만 들이면 고칠 수 있는 그 병 때문에 기형아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눔의 법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신약 시대라 꼭 따르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그래도 지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게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한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우리 신지사님께서 아까 찬양 중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사실, 나 때문에 그 사실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걸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꼭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냥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해도 좋은 것이라면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3년마다 10분의 1씩 뛰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방법으로 나누라고 하는지 이번에는 맨 뒤에 있는 말씀 볼게요. 우리 현영장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너의 땅에서 복수를 거두되 너는 다 복수에까지 다 오지 말고 내 떨어진 아픔 상도 받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립인을 위하여 거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하나님의 그 나눔의 방법이 참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아까는 3년마다 10분의 1을 나누자고 하셨고, 지금은 뭐냐면요, 이제 땅에서 곡식을 또 열매를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미 떨어진 이상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그림에 보시면 이삭 줍는 여인들 보신 적 있죠? 성화 보시면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건 주워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는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두기를 위하여 덜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창조자니라. 내 율법이니 내 말을 정말 지켜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런 나눔의 법칙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불쌍한 자들에게 돈 주시고 음식 주시고 직업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될 텐데 왜 꼭 굳이 다른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나누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묵상해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정확한, 글쎄요, 답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답까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묵상을 깊이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그 마음을 좀 바꿔야겠죠. 제 손에 빵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코빵 보내줘서 초코빵을 사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냥 제가 가기 귀찮아서 큰애한테 2개를 이렇게 쥐어주고 동생도 하나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갖다 줘? 하면서 그 애가 신이 나가지고 그 빵 2개를 양손에 들고 막 뛰어가서 강야 이거 먹어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스크림 갖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평소에 그 몸에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잘 안 좋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꺼내면서 산이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산이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면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응? 눈이 커지면서 뭐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하니까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딱 주면서 이거 하나는 산이 거 하나는 강이 거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뛰어가면서 강이야 하면서 아이스크림이야 하면서 그 모습이 제 아버지 눈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구나.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자녀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하시고 너무 기쁘시고, 반대로 과자를 혼자 먹을 때 가끔 그래요. 당신 안 그런데 너무 맛있는 한국 과자를 뜯으면은 산이가 혼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몽둥이를 들이대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너도 먹지 마서 제가 뺏어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다라는 거를 정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유한 사람이 혼자만 먹으려고 할 때는 싫어요. 뺏어 오히려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데 조그만 거지만 나누고 사랑하고 형제끼리 할 때 더 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고 그런 모습을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이 모퉁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땅의 모퉁이를 나눈다는 건 얼마나 될까?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제 수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돼요. 보세요. 밭이 있어요. 제가 이거 PPT 만드느라고 아주 1시간 이상 쩔쩔맸습니다. 컴퓨터 안 나와가지고. 요만한 밭이 있는데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모퉁이는 우리가 얼마나 될까? 자, 보시죠. 이 밭이 얼마나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로, 세로가 10m씩 되는 밭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로, 세로에서 답 넘기시면 답은 100입니다. 100제곱미터가 되는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일반인들은 100제곱미터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모퉁이를 잘라야 됩니다. 그럼 모퉁이가 얼마일까 다 넘겨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바깥에 손을 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면 이 모퉁이가 4개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원료 계산이 나와요. 자, 이제 이 원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기억납니까? 원형의 넓이 제곱하는 공식 뭐죠? 파이 뭐죠? 파이 이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수학과 나오신 분들 혹시 2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파이 r 제곱 저도 긴가민가해서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파이 r 제곱 확실한가? 네, 맞더라고요. 원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다 넘기면 이제 그러면 R이 몇 미터입니까? R이 10m. 네, R이 반지름이죠. 네, 5m예요. 거기 계시면 파이가 3000일사에 5 곱하기 5면 얼마 나올까요? 암산 실시되니까 암산까지 없어요. 30일? 아니지, 그죠? 대략 80 정도가 대략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실까봐 깎고 왔습니다. 다음 보시면 78.5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바깥의 손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또 계산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 모퉁이의 합은 얼마인가? 100에서 빼보십시오. 25가 나오죠? 자, 21.5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적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모퉁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름만 모퉁이지, 이게 5분의 1 정도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퉁이 계산법은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소유주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죠.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게 자를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일 텐데 어쨌든 동그라미로 봤을 때는 꽤 많은 양의 모퉁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까지 합하면 여기 21.5에 약간의 플러스가 되고 또 뭐가 있었죠? 아까 그 3년마다 10분의 1씩 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매년마다 만약에 매년으로 환산하면은 1년에 약 3.3% 정도 되죠. 그러면은 21.5에다가 3.3을 더하고 또 떨어진 이삭 더하고 하면은 거진 25% 정도는 됩니다. 우리 삶의 4분의 1 정도는 그냥 나그란 거예요. 못 사는 사람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박사하신 분 중에 빈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뭐 연구 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의 법칙대로 이렇게 나누면 4분의 1 정도 나누면 세상에는 빈부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이런 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저는 믿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떠나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겁니다. 진실로 올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거예요.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살아갈 때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정말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 사회도 함께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 아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우리가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부터 한번 좀 이렇게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재정이 있는 교회는 아니나 가끔씩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금씩 그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약 4분의 1, 25% 정도를 띄어서
순수하게 구제하는 일에 쓴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약 1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50파운드 정도라도 영국 사회가 되든 영국보다는 사실 좀 더 어려운 나라가 좀 더 마음에 땡기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꼭 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가는 순종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조금씩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나누고자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